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우리 한번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곧 잡히십니다. 이 설교 마치고 곧 군병들은 들이닥치고요, 제자들과 예수님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 다 하시는 거죠. 이제 곧 잡히면 나는 죽는다. 제자들과 난 다시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물론 만나긴 하지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차근차근 뭔가를 가르치고 제자들을 세워갈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담긴 말씀이고요,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애틋함이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 앞전에 있는 말씀 12절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는요, 그렇지가 못해요. 이 말씀 마치자마자 군병들이 들이닥치거든요. 보면요, 곧 군병들이 들이닥쳐요. 18장 보면요, 설교가 끝나잖아요. 빨간 글씨로. 끝나면 18장에 곧 군병들이 들이닥쳐요. 들이닥치면요,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요. 지레지레 겁을 먹어버리고요. 예수님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무색하게 제자들은요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능력 있는 모습으로 넘넘하게 서서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는커녕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다른 사람들은 차지하고서라도요, 베드로만 봐도 베드로가 이런 모습으로 쓰는가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베드로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 불렀을 때 베드로가 바로 왔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해변가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불렀어요. 그래갖고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다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지 못하고 도로 물고기 잡으러 가버리는 거예요. 불렀는데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못 쫓아오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예수님 베드로 부르러 다시 가시죠.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요,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시죠. 그리고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요, 물고기가 그물 가득 잡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의 배를 불러가지고 그 2배에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요.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러죠. 예수님이 마지막 순환 예고를 해요. 내가 고난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혼장담하면서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다 줄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줄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혼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쩌습니까? 예수님을 뒤쫓아서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불을 쬐고 있는데 예수님 저기서 물끄러미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시고 있어요. 근데 작은 이 나이 어린 요정이 와가지고는 당신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죠 했더니 그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아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무능력해 보여요. 무기력해 보여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을 믿고서 이 모든 제자들의 수제자답게 제자들을 이끌면서 그래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 하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다시 또 갈릴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예수님이 다시 그를 부르러 가시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요, 거기서 153마리 물고기를 잡아요. 물고기를 좀 가지고 와라. 조반을 먹는데 보니까 이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누군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그를 다시 부르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를 다시 불러 세우세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이 능력 있는 모습이 아니라 권능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라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별반 다름이 없다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래 우리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요, 그래 세워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비전과 꿈을 이루며 하나님이 이것도 이루게 해주셨다, 이것도 성취하게 해주셨다, 이 일도 성공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일보다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좌절과 절망이에요. 여러분, 요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는요, 우리는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또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거기서 좌절을 경험하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실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는요, 좀 공부하면 됐어요. 저희 때만 해도요, 공부하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갖고 좀 열심히 하면요, 금방 두드러질 수 있었어요. 요즘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사를 해도 가게를 해도요, 경쟁이 치열해요. 여러분, 우리 때는요, 문 열어놓고 하면 사람들이 오고요, 사람들이 또 새로운 어떤 일에 시작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우리 앞선 세대 목회하신 분들은 다 그래 목회하셨어요.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교회가 됐을 때였어요. 요즘은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요, 교회에 부흥시키기도 어려워요. 아침에 가방 메고 가는 자녀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뒷모습이 왜 이렇게 쓸쓸한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게으른 게 아니에요. 게으른 게 아니라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느슨해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오히려 위로예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히려 지지하고 힘을 실어주는 칭찬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세대를 찬찬히 살펴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세대가 이 시대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경쟁에서도 이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이런 모습이기보다는 오히려 좌절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또 나부라져서 넘어져 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괜히 우리에게 한번 던져보신 말씀일까요? 그냥 공치사인가요? 허언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실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근거 없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래 좌절할 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이제 기회가 없다. 이제 잠시 후면 내가 잡히게 될 것이고, 나는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제 기회가 없다. 지금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기억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을 마음속에 꼭 잘 새기고 기억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26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을 잘 기억해라. 아니, 그들은요, 성령을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돼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 수돌이 하얀색이죠. 이 하얀색이 뭐냐 하면요, 성령의 강림을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말을 꼭 기억하고 잘 내가 이 한 말을 잊지 말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직 자충우돌 우왕좌왕 이렇게 살아갈 줄을 알고 계셨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언제 성취되냐? 성령이 임재하시고 난 다음 그때 성취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어떤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기다린다는 것은요, 뭘 기대할 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요, 기다림은 없어요.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죠. 많은 것들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 기다림, 그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고 있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속에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의 역사가 너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안 기다리는 것은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가 부자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자리에 취직해서 잘 서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거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죄송해요. 저기 두 분 조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예수님은요, 이걸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뭘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려라 이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거기 기다리셔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못 잡으셔요. 부자 되길 기다려라 이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공하길 기다려라 이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라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뭘 지으시냐 하면 아담을 지으세요. 아담을 짓는데 아담을 뭘로 지으시죠? 흙으로 지으세요. 진흙을 반죽해가지고요, 이 조각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아직 뭐예요? 진흙 조각이에요. 그렇죠?
진흙 조각이에요. 그런데 이 진흙이 말이죠, 흙이 아담이 돼요. 아담이 돼요. 널브러져 있는 흙을요, 이렇게 주섬주섬 끌어 모아가지고 여기에 물을 붓고 반죽을 해가지고 쭉 과정을 거쳐갖고 사람을 만드는데, 진흙이요, 아담이 돼요. 사람이요. 진흙과 아담, 여러분 비교하면 비교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진흙은 널브러져 있는 것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최고의 피조물인 것이고요. 이 진흙은요, 무생물이고요, 여기에는 아무런 어떤 생명의 활동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요. 진흙이요, 아담이 되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요, 여기에 극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진흙이 아담이 되는 결정적인 변화가 되는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혹시 캐치하셨습니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면요, 골짜기 가득 마른 뼈의 환상을 보게 돼요. 사람이 죽어가지고요, 전쟁을 치른 거죠. 죽어가지고 거기에 수많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 시체들이 이미 다 썩어가지고요, 이제 해골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 거기에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니, 금방 죽었으면 심폐소생술이라도 하죠. 살려낼 희망이라도 있죠. 그런데 이미 바짝 말라버렸어요. 이 뼈, 저 뼈들이요, 여기저기 나부라져 다니는 거예요. 절망이죠. 절망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요, 이 뼈들이요, 에스겔의 어떤 명령을 쫓아서 하나씩 둘씩 이제 자기 자리를 되찾는 거예요. 찾고요, 또 명령하니까 여기 와서 힘줄이 덮이고요, 또 명령하니까 살이 생기고요, 또 명령하니까는요, 거기에 가죽이 덮이고요.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 하면요, 군대가 돼요. 군대가요. 널브러져 있는 여기저기 마른 뼈들이요, 뭐가 되냐 하면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여러분, 마른 뼈와 군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소망이 없는 것이고요, 이제는 더 점점 더 안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뼈도 다 뭐 부서져 버리고 말겠죠. 근데 이 군대는요, 살아있는 군대예요. 뭔가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움직임이 있고요, 여기에 뭔가 소망을 걸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마른 뼈가요, 군대가 되는 과정을 쭉 보면요, 여기에도 어떤 시점이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변화의 시점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 무생물에서요, 어떤 살아 움직이는 어떤 역사가 있는 군대로 변화가 되는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점을 캐치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사람은요, 아담하예요. 흙이에요. 흙. 사람, 흙 똑같아요. 단어가요. 히브리 단어는요, 사람이 흙이 생명이 된지라. 흙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흙이 생명이 된 여기에 뭐가 주어진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어진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 명령대로 대응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뭐가 여기에 딱 결정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생기가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하나님이 그 흙으로 만든 조각에 코에 불어넣은 것도 생기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가 뭐예요? 생기가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요, 흙덩이가요, 아담이 돼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돼요.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더니요, 마른 뼈가요, 소망 없던 그 땅이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도 이런 변화의 시점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갖고 어디로 숨어 들어가냐 하면요, 다락으로 숨어 들어가요. 거기에 빗장을 잠그고요, 거기에 다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요, 제자들은 그 빗장을 열고 바깥으로 나와 광장을 향해서 가게 돼요.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요, 광장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시점이 있어요. 그렇죠? 작은 여종 앞에, 나이 어린 여종 앞에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요, 이제는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공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던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요,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요, 고쳐내가지고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찬양하게 해요.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말씀이 성취되죠? 성취돼요, 여러분. 예수님 흔하신 게 아니에요. 성취돼요. 그런데요, 이 말씀의 성취에는요, 결정적인 시점이 있어요. 어떤 시점이에요? 성령의 임재라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뭐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막 구하는 것처럼 건강이 우리에게 더 주어져야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성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서야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요, 여러분, 이 전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가보시죠. 한 장만 넘기면 거기 있어요. 12절 말씀 보면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이 말씀은 뭘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파워풀한 사람으로 다시 쓰게 되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런 어떤 듀나미스, 에너지를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령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령 아니라 다른 엉뚱한 걸 기다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성령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제가 85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요,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재수를 했어요. 어디서 재수했냐 하면 왕십리에 있는 EMI, 거기서 재수했어요. 거처하고 있던 집은 어디였었냐 하면 지금 올림픽공원 있는 방이동, 거기였어요. 그때는요, 올림픽공원도 없었어요. 예, 허벌판이었어요. 거기서 학원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버스를 타고 성내역, 지금은 잠실나루역으로 바뀐 것 같아요. 성내역이었어요, 그때는. 성내역까지 가서 2호선을 타고 왕십리 가가지고 학원을 가요. 그런데요, 거기가 촌동네예요. 버스가 2대밖에 없어요. 56번하고 34번 2대밖에 없어요. 뭘 타야 되냐면 34번 버스를 타야 돼요. 34번 버스를 타고 성내역까지 가서 성내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이 34번 버스가 문제예요. 안 와요. 안 와요. 56번은 얼마나 자주 오는지요. 10분마다 와요. 10분마다 와요. 버스도 새 거예요. 좋은 버스예요. 56번은요, 34번은요, 아주 낡은 버스예요. 하고, 배차 간격도 막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때는
규제가 있어요. 그냥 운전하는 기사 마음이죠. 어떨 때는 20분 만에 또 오고, 또 어떨 때는 3, 40분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뭐 한 대 놓치고 나면요, 학원까지 가는데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그래, 한 3, 4개월을 그래 다녔어요. 그래 다녔는데, 학원에서 그날은 좀 일찍 이제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나오다 보니까 56번 버스가 그 앞을 휙 지나가는 거예요. 56번 버스가. 저게 왜 여길 지나가냐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56번을 봤더니요, 56번에 작은 글씨로 적어 있는 거예요. 왕십리 이래 적혀 있는 거예요. 56번 버스는요, 성내역으로는 안 가요. 성내역으로는 안 가는데 어디로 곧장 가냐 하면요, 거기서 왕십리로 곧장 가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저희 작은아버지 집이었는데, 작은아버지 집에서 10m도 안 되는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10분마다 와요. 10분마다. 버스도 새 거야. 좋은 버스예요. 그리고요, 거기에서 왕십리까지 30분도 안 걸려요. 딱 내리면요, 학원 현관이에요. 딱 학원 현관 바로 앞에 딱. 야, 세상에 56번 버스가 거기로 바로 가는 줄을 모르고요, 56번 버스 10분마다 와도 그냥 모른 척 다 지나가 버리게 하는 거예요. 뭐만 주구장창 기다렸냐면 34번 버스만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잘못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요? 우리가 잘못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는 안 된다, 이래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으로 되는 것보다요, 인간관계로 되는 게 훨씬 더 손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어봤자 베드로처럼 말이죠. 믿어봤자 우리 신앙에 뭔 획기적인 것들이 생겨나지도 않아요. 차라리 돈 쓰는 게 빨라요. 돈 있는 게요, 훨씬 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 훨씬 더 유익을 끼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자가 되길 원해요. 왜냐하면요, 돈이 우리에게 훨씬 더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요,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거나 여러 사람들을 수소문하면요, 오히려 일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이 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으로 뭔 일을 해결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인간관계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요, 오히려 재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힘 있는 사람, 내가 인간관계 잘 맺어서 알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리냐 하면요, 우리는 재력을 기다리고요, 우리는 권력을 기다리고요, 이 세상 속에서의 성공을 기다리는 거예요. 34번 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성령을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56번 버스요, 10분마다 와요. 10분마다 와요. 그런데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귀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주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예비해놨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의 연약함.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줄 것이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와라. 아버지와 연결된 삶을 살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마른 뼈와 같은 영역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영역이 아직 광야인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가 광야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전체 다 광야입니까? 아니요,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 마른 뼈일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매번 광야길을 혼자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가족은 누굽니까? 우리 가족을 한번 찾아보시죠. 네 분이면 네 분 중에 가장 힘든 가족은 누굽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은 누굽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여기로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여기로 성령이 임하면요, 그 광야가 변해서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로 성령이 임하면 메마른 뼈다귀만 가득한 그 골짜기가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도록 여기로 나오셔서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이 임하도록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보내면서 1시간만 한번 시간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시간 내서 여기 교회로 오세요. 여러분, 한 시간만 시간 내서 교회에 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주간에요,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꽤 되세요. 가시다가 와서 기도하시고 한참 머물고 기도하시다가 가고, 저기 안에서 들으면 문소리 다 들리거든요. 한참 30분도, 어떤 분은 1시간도 기도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메마른 광야가 생명의 땅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다귀가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서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